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11장 8절에서 보아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 불붙는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어떤 호세아 선지자 30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 호세아 또 13장까지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지적하신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은 어쩌면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자 사실은 심판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철저히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이 마지막 호소, 마지막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이스라엘의 구체적 죄에 대해서 오늘 13장에서는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습니다. 강력한 지파였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또 여로보암 1세 다 이 에브라임 출신들이었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자기들이 기술이 좋다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그들이 열심히 은으로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송아지가 아주 웃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 웃는 이 송아지 얼굴에 입을 맞추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저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말씀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아무 말 없이 웃어지는 송아지, 바로 이 송아지 우상 앞에 입을 맞추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부모 대신 그냥 맨날 웃어주는 옆집 아저씨가 훨씬 더 좋은 이런 모습을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를 자기들에게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이 막 죄도 지적하고 막 심판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늘 축복 이야기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종교생활이 없냐, 거기에 지금 맛을 들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모두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이죠. 한때는 가장 강력한 지파였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아주 멋지게 출발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에게 입맞추는 신앙으로 변질된 결과 결국 그들은 그냥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들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죠.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셔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택하신 이유이고 결국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처럼 풍성하고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고 높이 세우신 이유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복 자체만을 추구하려고 헛된 꿈을 꾸거나 오늘 이들처럼 송아지와 입맞추는 신앙으로 변질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앙으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뭐가 없나? 거기는 이거는 송아지도 괜찮고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냥 어쨌든 그걸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걸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결국은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도 그렇고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이 송아지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이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송아지는 우리에게 아주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들에게 늘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변질된 신앙이고 이들이 망하였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복 자체가 결국은 자신들을 이제는 복이 아니라 나중에는 쉬 사라지게 만드는 연기,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 안에 교제하고 그분의 오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정교함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신앙이 될 때 북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4절 5절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을 친히 아셨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광야에 지금 7절 8절 보시면은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오늘 여기 사자, 표범, 암곰, 새끼 잃은 곰, 암사자, 들짐승 다 무서운 이런 심상을 가지고 표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구원자셨고 그렇게 아버지셨고 이스라엘을 친히 아셨던 구속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 잃은 곰처럼 철저히 이렇게 이들을 찢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심상들입니다. 이미지들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광야 마른 땅에서 유일하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배를 불러줄 수 있다면 누구든지 괜찮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다. 송아지 하나님이면 괜찮다. 그냥 바알 하나님이면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 오늘 호세아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체적 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는 말씀하였습니다. 교만은 호세아에서 줄곧 강조하고 있던 인애와는 정반대되는 성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인애입니다. 어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온전히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사랑, 이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인애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바꾸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는 부모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또 자기가 있게 만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그냥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자기를 힘들게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중심인데 자기를 떠나게 만들었다, 자기를 좀 힘들게 만들다, 그러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교만이죠. 오직 자신이 유익이 되는 것,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죠. 배가 부르자 배불리 먹여주신 하나님까지도 배신하는 이런 태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강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대신 늘 따뜻한 미소로 웃어주는 우상, 송아지를 선택하는 이 불성실한 태도, 바로 이것이 교만이고, 우리 호세아 4장 12절에서는 그것을 음란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책망받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에게 새끼른 곰같이 그들을 철저히 찢고 염통 거풀을 찢고 너희들을 내가 찢으겠다라고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전히 오늘 북이스라엘이 좀 교회라고 생각해보고 오늘 성도들이라고 생각해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셨고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잘된 것이 내 덕인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배가 불렀고 더 나은 환경에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 덕인 것처럼, 내 노력인 것처럼,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정말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 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쉽게 굴복하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쉬운 사람인가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길을 닫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한 번씩 이제 막 옆에서 이야기하면은 나중에는 막 이어폰을 갖다 꽂더라고요.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냐 이거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좀 터득했다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그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고 교만으로 나아가고 있는 어쩌면 변곡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터득한 사람은 세상 모든 이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결국은 세상 이치를 아는 사람이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길을 걸었던 여로보암 1세의 길을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가 잘못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오고 가는 모든 자기의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결국 그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가 선배인데, 우리가 정말 앞선 세대인데 우리 뒤에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쉽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그냥 웃어주는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입맞추는, 여호와 하나님과 입맞추는 그런 신앙, 여호와 하나님과 입맞추고 춤추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냥 쉽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존재와 입맞추는 그런 신앙, 이거는 사실은 편의 위주의 신앙이죠. 이런 신앙이 될 때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후배들까지도 우리 자녀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금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 길을 쭉 걸어가지 않고 자꾸만 그 길을 그냥 빗기는 거죠. 조금 했다가 그냥 말고 다시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끝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쭉 가야 되는데, 충성스럽게 쭉 가야 되는데, 한번 시작했으면 충성스럽게 우리 가는 거잖아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집사로 딱 임명받을 때는 충성스럽게 갔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차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뭐 된 것처럼 그냥 가지 않는다면 이미 교만이 들어온 거잖아요. 목사가 처음 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불러주신 거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나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교만이죠. 인애를 버린 거잖아요. 결국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패망의 선봉, 결국 죽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9절부터 이제 16절의 내용입니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을 대적함은 결국 영적인 죽음, 사실은 그들의 패망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이 왕과 지도자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실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변의 나라의 여러 가지 인력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보니까 분노함으로 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진노함으로 그 왕들 다 패하셨다는 것이죠. 왕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이제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지금 불의가 봉함, 지금 어떤가 보자기에 딱 쌓여져 있습니다. 또 죄는 계속 저장되고 있습니다. 자, 봉함되고 저장된 죄가 없어진 건 아니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불의와 죄가 지금 계속 쌓여지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딱 지금 모으고 있어. 언젠가는 이거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 그것은 아마 산통을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해산하는 여인은 산고를 통해서 결국은 자녀를 이제는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혜 없는 자식이에요. 깨달음이 없어요. 여전히 불의를 쌓고 죄를 계속 저장만 할 뿐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 결국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기를 태어날 결국 사산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결국 그렇게 사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통만 겪다가 죽어갈 뿐,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4절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 속량, 구속 이런 단어들은 다 이제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인데, 어쨌든 이 값을 지불하고 사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애굽에서 그들을 사오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던 것처럼 오직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스올, 무덤과 죽는 자들의 처소도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망을 다 패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죄가 끊임없이 봉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는 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정심 같은 것도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5절 16절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 어제 우리 이야기했어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다 마르게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의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다 약탈되는, 즉 아수르가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패망시키는 거죠. 그날 어떤 날입니까?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까지도 배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비참한 일들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나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최후의 이스라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철저히 사실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값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값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실 때 호세아는 어떤 마음이었으며 이 말씀을 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니들 정말 이제는 내 안 보겠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어쩌면은 새끼 잃은 암곰의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쨌든 이들을 한번 정말 울면서 너희들은 철저히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럴 때 네가 살아난다. 네가 지금도 잘못 가고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네 죽어야 산다. 그렇죠? 정말 아프면서도 하나님은 울면서 지금 이런 징계의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만 한번 보겠는데요. 결국은 이거죠. 한 국가의 흥망성쇠나 교회의 존망,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하면 불의는 봉함되고 죄악은 저장됩니다. 불의와 죄가 봉함되었다고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튀어나오고 그 죄값을 치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잘못된 지금 길을 가고 있다면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지금 잘못된 행위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자꾸 저장되고 봉함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빨리 그때그때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지. 아니, 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요. 저들은 나보다 더 나쁜데, 저들은 나보다 더 한데, 우리 애들한테 막 이야기하면은 왜 쟤는 왜 이러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저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않느냐, 이거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까지 버려가면서 자기의 복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죄를 자꾸 쌓고 있습니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만약 결국 죄가 회개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동풍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 마르게 하고 보배가 약탈되는 삶을 맞이하는 것이죠. 비참한 삶이 계속되고 메마른 삶이 계속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푸석하고 메마르고 내 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여전히 내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를 내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이 오면은 이 심판은 오늘 무시무시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못지않게 오늘 이 호세아 13장에 나오는 심판도 무시무시합니다. 이거는 또 입으로 담을 수 없을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어쨌든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사망도 모든 죄값도 율법도 다 이제는 다 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바로 그 대목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사망을 극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모든 값을, 우리의 값을 다 치르겠다면은, 죄값을 우리로 하여금 다 치르겠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소망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주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아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14절은 사실은 뉘우침에 대해서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수물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더 이상 너희들은 더 이상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셨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여기만이 소망이다 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길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날 때마다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미련한 것이고 소망도 없는 것이고 희망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수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억압적인 상황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지해서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다. 더 이상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모든 교만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잘하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교만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가 봉함되고 죄가 저장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이 40일 기도회가 마쳐지고 이제는 다시 우리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코로나 상황도 이제는 종료되고 여러분들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때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권세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에 혹시 내 안에 교만의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늘 기도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내의 모습 대신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어떤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공로로 뭔가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의 모습은, 교만의 태도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걷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